두 분 목사님 네 분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설교하지 말고 계속 찬양만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네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앞부분에 또 여러분들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셨는데 제가 여러분 찬양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예전에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들었던 어느 영국 목사님의 설교 예화가 문득 떠올랐어요. 뭐냐면 영국에도 홈리스 피플,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있어요. 영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목양실에 이렇게 계시는데 예배당에서 인기척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나 하고서는 이렇게 문을 삐끔 열고 보는데 거기에 영국 노숙자 한 사람이 접시를 돌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접시를 돌리는 것밖에 못해요. 벙어리고요, 말을 못해요. 벙어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워낙 몸이 병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아파서 드러누워 있다가 좀 몸이 괜찮아지면 길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앞에 양은 그릇 같은 거 하나 놓고 접시를 돌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동전을 주면은 그걸로 생활을 하는. 그런데 동전 모아진 게 얼마나 되겠어요, 돈이. 그러니까 그걸로 헌금도 잘 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벙어리 노숙자가 그렇게 접시를 돌리는데 그렇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접시를 돌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노숙자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자기의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말도 할지 못하니까 어떤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 또 몸이 아프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봉사도 할 수 없는데 오늘 그렇게 몸이 좀 건강해져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접시를 돌려드리는구나 하고서 목사님 그때 크게 깨우쳤대요.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만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설교하신 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하나하나가 얼마나 저한테 또 감사한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 길지 않은 한 절의 말씀인데 시편 42편 5절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계속 쭉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리고 어제가 여러분 추분인 거 아세요? 예, 이 낮과 밤이 같은. 그래서 10월 3일이 할로 첫 이슬이 내린 날입니다. 근데 이렇게 더워요. 이런 일은 없었던 일이에요. 물론 한여름이 지나고 나서 더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햇살이 강했던 적도 없었고, 또 제가 태국에 정두현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국의 정두현 선교사가 태국 사람들을 많이 전도를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랑 아주 친한 친구라 이제 계속 문자가 며칠 동안 계속 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지금 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태국의 최북단 메사이에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약 27km가 다 호수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강 옆에 살던 사람들은 다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살던 이 80이 넘은 그 태국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평생을 살면서 이런 홍수는 처음이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이런 홍수를 들은 적이 없고 할아버지한테 이런 홍수를 들은 적이 없다. 그 말은 뭐죠? 적어도 그 할아버지가 80년 이상을 살았다면 이 기상청이 생기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홍수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큰 홍수는 처음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비가 계속 내린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계속 오늘 또 비가 나온다. 오늘 또 비가 온다. 비가 계속 오니까 이 강물이 진흙을 갖다가 그 막 시내로 막 계속 밀려갖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층은 다 물에 잠겼는데 2층에 있는 사람들이 2층으로 올라가서 사는데 이 진흙이 막 계속 밀려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고 물은 이렇게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요 앞으로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 거예요. 왜?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도 보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곳곳에 기근과 굶주림이죠.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은요,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때 첫 번째, 미혹을 받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많은 재림 예수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2024년 현재만큼 이렇게 통계적으로 많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만약에 아프시거나,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몸을 함부로 막 하셨다 하더라도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병원의 응급실에 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병원의 응급실에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요, 이젠 그 사람을 수술해주고 해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래요. 우리나라 상황이. 그러니까 조심해서 몸을 좀 이렇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요, 이 전쟁 또는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기근, 가난함이죠. 가난함,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전염병, 이 네 가지가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형태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요?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이간질시키고 서로 마음을 갖다가 찢어놓는, 그리고 관계를 찢어놓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꼭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비슷한 거 갖고 다니죠? 성경책은 없어도 성경책 비슷한 거 갖고 다니죠? 뭐죠? 핸드폰. 핸드폰에 성경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6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 중에 그 말 네 마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흰 말이 나오고요. 그 흰 말을 탄 자는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을 속이는. 그래서 그 흰 말을 탄 자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은 활입니다. 여러분, 이 활을 갖고 싸우는 이것은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무기가 칼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활을 써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이 불화살이에요. 이 불화살이 뭔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부정적인 생각. 그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벌써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이 부정적인, 그리고 불안하고 막 화가 나고 이런 생각의 불화살을 마귀가 쏘아댑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한번 훅 들어오면 저게 나를 무시해서 저래, 저 인간이 나를 갖다가 저게 무시해서 그러지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나를 무시한 것처럼 보이고, 저 친구끼리도 어떻게 해요? 저 자식이 나를 갖다가 분명히 해칠 거야, 내 걸 훔쳐갈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없는데도 계속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마귀가 하는 가장 잘하는 한마디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마귀가 거짓삽인가? 이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이건 내 생각이라고 해. 내 생각. 특히 부부간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상담대학원에 상담을 가르치기도 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부부간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와서 이혼하겠다 그래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번은 그 법정에서 그 이혼하기 전에 이번은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좀 생각을 해봐라, 정말 이혼할 건지. 그때 이제 저 같은 감독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아와라. 그럼 제가 이제 소견을 적으면 판사가 그걸 보고 참고합니다. 근데 저한테 왔던 부부가 첫날, 여러분 그 부부도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와서 첫날 남편이 하는 말이, 박사님, 저요 숙려기간 동안 나 집에 옵니다. 애들 눈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이고 입 찢어졌다고 당신도 할 말 있어? 당신 바깥에 바람 폈잖아. 당신 뭐 할 말 있어? 아이고 입 찢어졌다고 할 말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남편이, 나도 말 좀 하자. 그래서 제가,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숙려기간 동안 집에 와서 내가 저 옆에 내하고 밥을 먹는데, 밥 먹을 동안에 저 옆에 있는 얼굴에다 신문지 덮어놓고 먹게 해주세요. 뭐야? 밥맛 없다는 거야. 그때 부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 제가 직접 제 앞에서 있었던 부부야. 부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사돈 낱말하네. 아이고 돼지나 돼 삶아 먹지. 여러분, 원래 여편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옆에서 편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여편네. 그리고 이 마누라는 마주 눕는 사람을 마누라라고 그러고요. 당신은 마땅할 땅자 몸신자, 내 몸과 같은 이여. 여보는 여보 그러죠. 결혼하면 같을 여자 보배 보자, 보배 같은 이여. 이게 얼마나 좋은 말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왼수가 된 거야. 평생 왼수가. 남편은 원래 남자 중에서 내 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예 남의 편이 돼버렸고. 그런데 그게 가만히 상담을 해보면은요, 진짜 별것도 아닌데 마음에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에 훅 불화살 집어넣은 거를 끄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의 불이 번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도저히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관계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이혼하겠다라고 하고 한마디로 칼부림하고 난리를 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 이름이 거짓말, 그놈의 본명이 뭐라고 해요? 거짓말쟁이. 그놈의 본색. 원래 이름은 데블, 영어로 데블, 디아볼로, 헬러로. 그 뜻이 뭔가 하면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디아툴로, 볼로, 나눠서 찢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만 나눠요. 둘로 나눠요. 우리의 마음도 찢어요.
한쪽 마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데, 또 아이씨 뭐 깨매야 씨 하면 이렇게 양쪽에 마음을 찢어놓는 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관계를 찢어놔요. 친한 친구의 관계도 찢어놓고, 부부간의 관계 찢어놓고, 가족과의 관계도 찢어놓고, 관계를 다 찢어놔요. 근데 어떻게 찢어놓는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의 불화살을 훅 집어넣어서. 근데 그 생각이 불화살이 누구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준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 이래서 마귀가 거짓의 합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라고 해도 자녀에 대한 염려도 어떻게 해요?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내가 고민 안 하면 누가 해? 하면서 계속 불안하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천기누설, 이걸 천기누설 제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길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죽어서도 영원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아주 지장 없는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또 제가 교수이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42편 기자는요, 시편 42편 기자는 지금 뭔가 불안한 일을 당했어요. 뭔가 두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지, 하나님 날 도우실 거야. 근데 왠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왠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의식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고, 무의식은 그런 적 있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두렵지? 왜 이렇게 마음에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마음에 화가 나지?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괜히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말도 함부로 하고 나서 아우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어, 내가 무심코 말하는 무심코. 또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의식에서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럼 물어봅시다. 사람의 이 정신에 의식이 몇 %일 것 같아요? 의식이. 좋아요. 저렇게 틀려도 씩씩하게 말을 해야, 그래야 제가 정확히 정답을 알려주면 저분은 안 잊어먹을 거예요. 여러분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말을 해도 잊어먹어. 저분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셔야, 나는 45%라 했는데 교수님이 아니라겠다고 잊어먹지 않아요. 자, 의식이 몇 %, 무의식이 몇 %일까요?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의식은요 10%밖에 안 돼요. 무의식이 90%나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감정을 갖지,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의식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42편 기자는 지금 자기의 무의식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영혼아. 그러니까 지금 영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에 있어요. 우리 영혼은 머리에 동그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의식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제가 번역한 책들 중에 빅터 프랑클이라는 분이 쓴 무의식의 하나님 책을 보시면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영혼이 어디 있다고요? 무의식. 그 무의식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 영혼이 있는데 손가락 가리켜 보세요. 지금 손가락으로 지금 영혼이 없는 몸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 그래? 영혼이 없는 몸을 가진 사람은 뭐라 그래? 시체라 그래. 시체가 지금 여러 그루 있어요. 적어도 내 영혼이 어디 있을까 해서 손가락 가리켜.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 끝에 분 정답이만. 여기 마음에 있다. 이 마음의 심장도요, 결국은 뇌의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편도체. 그게 전달해준 호르몬에 따라서 두근거리기도 하고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이 마음은 어디 있어요? 이 뇌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42편 기자가 자기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을 당했는데 아무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을 거야 하는데도 불안해하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의 무의식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나요 불안해서 하는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무의식에게 불안해하지 말라 하면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여러 감정이 있거든요. 그죠? 기쁠 때, 감사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많이 있죠. 그죠? 근데 많은 감정이 사실은요, 하나예요, 감정이. 하나.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아주 이 마음 건강, 몸 건강에 유익한 걸 알으실 거예요. 하나다. 뭐냐? 바로 이 뇌에 보면은요, 제가 제 뇌를 딱 쪼개서 보여드렸다 할 텐데, 그럼 설교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뇌는 뒤에서부터 발달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 전두엽은 청소년 때 완성이 돼요. 림빅 시스템이라고. 근데 요 안에 눈 위쪽 안에 꼭 아몬드 있죠. 아몬드 크기와 아몬드 모양의 편두체라는 게 있어요. 편두체는 뇌 그 속에 그렇게 변형계에 있는데, 그래서 편두체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아미달라라 그래요. 아몬드에서 이름을 땄어요. 아미달라. 문제는 이 편두체가 어떤 건가? 우리 몸, 이 감정, 심지어 우리의 기억까지 통제하는, 이게 통제 타워예요. 조그마한 아몬드만한 게 우리 뇌. 이게 우리 몸의 대뇌피질에서 여러분 각각의 모든 정보를 보내오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마이크를 만지니까 마이크가 차갑네, 촉각, 눈을 보니까 시각, 미각, 맛, 후각, 냄새, 청각 들리는 거, 여기 모기가 앉았네 하는 거, 이 모든 거를 갖다가 이 대뇌피질에게 다 모으면 다 정보를 올려요. 정보를. 그래야지 따갑네, 왼쪽 때려야지,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게 얘가 다 아는 거예요. 정보를 다 올려주면은 그 정보를 갖다가 이 대뇌피질이 받아서 어디로 다 보내줘요? 이 아몬드만한 편두체도 다 보내줘요. 그러면 이 아몬드가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잠깐 있는 정보야. 그러니까 이거를 목에 잡아, 이렇게 하고 왼손 들어 때려, 이렇게 이게 다 하는. 그런데 어떤 거는 오래 기억해야 돼. 오늘 우리 임명희 목사님 말씀하신 건 너무 나한테 중요한 거야. 내가 오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바로 이 편두체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해마라는 게 있어요. 해마. 걔는 뭐냐? 여러분의 오래 기억하기에는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걔한테 보내. 이 보내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잠자는 시간에 보내요. 잠잘 때 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눈꺼풀. 애기들은 보여요. 그거 갖다가 렘 수면 시간이라 그래. 이거 죄송합니다. Rapidly Eyes Movement Time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REM, 렘 수면 시간에 잠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루 동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이 다 어디로 가요? 해마 장기 기억 장치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잠자기 전에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는 감정을 갖고 잔다? 그 해막을 저장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얘가 또 정보를 편두체한테 줘요. 그러면 편두체가 이걸 활성화된다 그래. 편두체가 활성화되면은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은가? 편두체가 활성화되면 사람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육이 강화되고. 이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길을 가는데 앞에 싸나운 개가 딱 나타났어. 으르렁.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물릴 수도 있잖아. 일단 으르렁 어떻게 딱 긴장하죠. 그럼 이놈이 나를 공격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주먹을 꽉 쥐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편두체가 정보를 주고, 야, 발에 힘 줘. 그리고 손에 혹시 개가 덤벼들면 어떻게 할 건지
눈 똑바로 보고, 얘가 편두체가 다 정보를 줘서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활성화돼야 돼. 그럴 때는. 근데 항상 그 긴장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첫 번째, 피곤하겠죠. 이해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몸의 모든 기관들이 아마 망그러집니다. 편도체는 가능하면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게 좋아요. 편안한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편 42편 5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한마디로 평안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람 성격까지 변해. 성격까지 짜증 잘 내고 화 잘 내고 조그마한 것에도 팍 이렇게 욱하게 되고 성격까지 변하는데, 그러지 않을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편도체는 사람의 성격까지 변하는데,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항상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앞에 으르렁거리는 불독이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만약에 수학 나 잘 못해, 그러면 수학 시험 딱 받으면 머리가 하얘진 적 있죠. 내가 공부 좀 했는데 하나 생각 안 날 때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드는 순간 머릿속에서 야, 이 시험 잘못 보면은 엄마가 슬퍼할 텐데, 아빠가 화를 낼 텐데 하는 그 두 마리의 불독이 딱 나타난 거, 머릿속에서. 이해가시죠? 이 시험 잘못 보면 난 이번에 시험 떨어지는데, 그러면 또 한 마리 불독이 나타나는 거야. 나 이 시험 못 보면은 우리 반에서 또 내가 성적 깎아먹었던 선생님 나 혼낼 텐데, 또 한 마리 불독 나타난 거야. 불독 네 마리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앞에. 그러니 시험 문제가 제대로 보이겠어요? 더 집중을 못해. 다시 말하면 편도체는 활성화되면 안 됩니다. 그 활성화될수록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사람이 자꾸만 그 뭔가 신중한 것처럼 보이지면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사람 뭔가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좀 개를 큰 거를 한 마리 갖고 있는데, 그 개랑 제가 산책에 가면은 보통 막 짖는 개들 있죠. 큰 개가 짖을까요? 작은 개가 짖을까요? 작은 개가 짖어. 왜 이렇게 짖는지 알아요? 불안해서 그래. 두려워서. 얘는 웬만하면 짖질 않아요. 짖질 않아, 그 개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힘이 있는 걸 아니까. 조그만 개는 막 오줌을 질질 싸면서 어떻게 막 짖어요. 왜? 무서우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 작은 개처럼 살고 싶어요? 아니면 힘이 있는 큰 개처럼 살고 싶어요? 힘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조그만 일만 있어도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조그만 일 있어도 막 두렵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런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이것만 하고 설교를 마칠 거거든요. 듣고 싶어요? 여기서 끝낼까요? 빨리 끝낼게요. 그럼 5분 이내 끝낼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첫 번째, 여러분 마음에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생각 또는 나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저놈의 자식을 막 어떻게 해야지, 나쁜 생각 들어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한테도 한번 사용해 보라고는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옛날에 고대부터 오던 수도사들이 했던 방법인데,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이마를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요. 저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악한 생각아 떠나가라. 간단해. 그래서 첫 번째, 영적으로 디펜스 막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뭐를 쏜다 그랬어요? 불화살 쏜다 그랬죠. 그리고 네 마리 말 중에 첫 번째 하는 게 흰 말이 그래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 쭉 나오는데요. 얘네들이 다 뭐냐?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기근과 전쟁과 재난, 이 모든 것의 대표적인 거예요. 전염병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몸이 마음을 따르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한 몸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불안하고 두렵고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어떻게 이 더러운 생각아 떠나가라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계속 두렵고 짜증이 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제가 두 번째 하는 방법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손으로 이렇게 여기 명치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 명치 있죠? 속 들어간대. 그 위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약간 푹 들어간다겠어. 그러니까 이 뼈와 뼈 사이 명치 있잖아. 그 위를 눌러보시라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한번 시계 방향으로. 조금 올려서 너무 올리지 말고 여기 말고 조금 여기 눌려보세요. 꽉 누르면서 이거 해보셔야 돼. 아픈 사람, 이 정상이에요. 이분들은 착하신 분들이야. 뭐냐면 많이 참고 살기 때문에 여기가 뭐냐면은요, 이 뇌 편두체 연결돼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어떻게 지혜로운지 몰라요. 어떤 일이 당하면 어떻게 하죠? 아유 이러죠. 가슴을 치죠. 왜 그런지 알아요? 바로 이 부분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이 더러운 생 떠나가라 했는데 안 돼. 여전히. 그럼 어떻게 여기를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려주는 거야. 언제까지? 안 아플 때. 근데 계속 아파. 나중에 퍼렇게 멍이 들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을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암 환자가 많더라고요. 여기를 자꾸만 누르시기 바랍니다.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 아까 사람이 24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언제라 그랬어? 그렇지. 목사님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놨으면 아주 그냥 척하면 입맛이 있어요. 언제? 잠자기 10분 전이 제일 중요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혹시 누구랑 부부싸움 하던 아니면 누구랑 이렇게 하던 좋지 않은 생각을 하던 낮에 해. 낮에. 밤에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잠들기 전에는 그렇지, 화해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분을 품되 해 지기 전까지 풀으라고 마신 거예요. 왜? 해가 지면 사람이 자거든. 잠을 자면 어떻게 해요? 그 분노가 이 편도체에서 해마로 넘어가요. 그럼 이게 시스템이 되면 그 사람은 항상 분노의 사람이 되고 불안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 잠들기 10분 전에 뭐 하는가?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 감사. 다시 한번 오 감사. 5가지 감사한 걸 생각해내 보세요. 5가지 감사한 거. 맨날 반복돼도 괜찮아. 뭐 오늘 우리 오는데 뭐 내가 좀 이렇게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럼 그 사람 만나 감사하다. 어떻게 해요? 뭐든지 어떻게 생각하니 달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차하는데 그 앞에 빈 페트병 모르고 이렇게 닦고 하다가 뿌직 밟았어. 그랬더니 그분이 에이씨 막 뭐라 그래.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제가 주차하는데 마음에 감사가 와서, 야 그게 페트병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 들어놓 있을 거는 어떡할 뻔했어. 이해가요? 감사. 조금 전에 좀 뭐가 떨어졌잖아. 저기서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 안 넘어졌네. 감사. 그러니까 자기 전에 뭐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5번 하면은 이 뇌 편두체가 안정이 돼요. 안정이 돼. 잠들기 전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뭐 하라 하겠어요? 아니, 첫 번째. 그렇지.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 하겠어? 그래도 계속 여기를 계속 누르. 오케이? 세 번째, 잠들기 전 어떻게? 감사라. 마지막 4번째.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귀 밑에 여기 있죠. 요 부위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이걸로 꿀밤 주듯이 이걸로 눌러도 되고 이렇게 자꾸 누르시면서 주무셔야 돼.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다. 그리고 입을 약간 벌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입을 깡 다물고 있어요. 긴장해서.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게 무슨 효과인가? 이 신경이요. 이 근육 신경이 여러분 이 몸에 우리 머리가 이 쉽게 말하면 이 뼈에 위에 제1번에 이렇게 얹혀 있거든요. 근데 이 머리를 갖다가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근육들이
7겹을 싸고 있어요. 근데 그 근육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장기로. 그런데 여기를 문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편도체 있죠. 편도체가 안정이 돼. 그리고 어깨 근육이 풀리고, 양쪽 어깨 근육이. 여러분 긴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 근육이 되죠. 혹시 여러분 항상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 있죠. 이분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아픈 게 나아요. 그냥 저는 뭐 몸 치유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해 주게 상담을 했는데, 이분들 와서 하는 말이 몸이 살 것 같아요. 요즘은 감기도 안 걸려요. 박사님 예전에는 가을만 돼도 막 감기 달고 살았는데 겨울 내내 감기도 안 걸려요. 어떤 분은 또 몸이 차갑대, 손발이 차갑대.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신경을 쓰니까 피가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편도체가 비활성화됨으로써 어떻게 해요? 몸의 전체적으로 피도 골고루 돌게 되고. 자, 이제는 제가 시편 40편, 이 기자가 사용했던 방법 뭐죠? 내 영혼아 하고 자기 영혼에게 했던 거 있죠?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